언젠가 저기 호수 마을에 가서 상가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주변을 전도를 하는데요. 상가에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이제 가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층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가인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서로 같은 교회 다닌 사람이 앞가게에 있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어느 사람이 많은 교회에 두 분이 다니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집사님인데 복도 하나 사이를 두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제가 그 앞에 있는 분 같은 교회 다니시던데요 하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성도를 서로 교제 안 하면 모를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바로 앞에 복도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교회 성도가 앞에 있어서 장사한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이 돼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도 다녀오시겠죠. 저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매년 고향에 정말 머나먼 길이지만 아버지 산소에 꼭 갑니다. 고향에 이제 만날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친척들도 안 계시고 아버지 산소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육신이 거기서 태어나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897번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중학생 때까지 살았는데 사실 여기 일산에서 산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건 3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여기는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고 태어나고 중학생 때까지 살았던 거기가 고향 같은 거예요. 제 신앙의 못자리가 거기 시골 교회고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이 거기서 자랐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의 이제 뼈가 다 흙이 됐지만 이제 거기 묻혀 있고 영혼의 일종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그런 고향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진짜 고향은 천국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고향을 본향이다 그랬습니다. 본향.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84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우리 신학교가 산 속에 있어서 이렇게 오르막, 교문에서 올라가면 오르막길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2학년 선배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분이 한참 영어를 즐거워할 때였나 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운 영어를 쓰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이제 어디 가느냐고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한 거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질문으로 바뀌어졌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예수님 만났고 제가 가는 길이 명확하지만 그 선배님이 작년에 저희 교단 총회장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후배에게 던졌던 말인데 저는 그것이 인생의 질문으로 이제 계속 되뇌이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가난한 학생이 장학금이 필요해서 유복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내가 꼭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가 공부해 가지고 다음은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거라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답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육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체의 정욕이 3대 정욕이잖아요. 여러분 3대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위해서, 이생에 자랑할 수 있는 명예 같은 것을 위해서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답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그게 소년 시절이든 청년 시절이든 언제부터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 본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면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여기는 사람, 할렐루야. 육의 삶은 지나가고 부활과 영광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원한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이 모아주신 이 조그만 울타리인 새빛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 별로 안 되는군요,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심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 다듬어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과 지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이 아프면 이제 같이 아프다는 뜻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병상에서 한 호흡 한 호흡을 힘겹게 넘기고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대상포진이나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 중에 이분들을 교회 모시고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가족 때문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셔요. 한 달에 4번, 5번 매주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늘 또 제가 문 밖에서 계속해서 오기로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오늘은 못 오셨어요. 누군가가 주님께로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면 사람들이 기다려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함께 본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타고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길을 잃거나 다른 쪽으로 타락하지 않고 초지일관되게 일편단심 예수님을 모시고 다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 순종하면 가능하다. 이거를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가? 그렇죠. 그럼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그냥 소설이나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통곡하며 울어보셨나요?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뒹굴러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 안에 있는 오만 종류의 더러운 것들, 가시들, 상한 모든 것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 회개해라, 내가 치유해 주마,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선지자 교사들 가운데 그들이 금식하며 어떻게 주를 섬길까 하고 기도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그분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2사람인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신비하게도 이제 막 얘기가 중첩되니까 다 얘기할 수 없고요, 한 번의 작은 순종이 목사님들 전도 모임이 33명이 모이게 됐고, 그리고 도시를 다니며 전도하고 지방을 다니며 전도하는데, 신기하게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일이 퍼져가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강사로 지금 계속 불려다니면서 목이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하고 순종하고 다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제가 하나님, 제가 제발 그만 다니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서산에 또 갔습니다. 서산에 7월 달에 갔었는데, 서산교회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많이 보냈대요. 그 손성기 목사님 한번 더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불만이어가지고 지금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너무 피곤한데요, 서산 가려면 또 3시간 가야 되는데요. 그날도 금요일 날도 지방이고 뭐 일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좀 일찍 출발해서 원래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에 도착했어요, 서산에. 근데 거기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담당 행정 목사님이, 목사님 일찍 오시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쉬시다가 6시에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고 8시에 집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해주셨는데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 논밭을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는 도농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벼가 익어가는 논이 없나. 근데 가면 눈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찾다 보니까 저수지가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야, 저수지만 봐도 속이 좋죠? 속이 시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 심호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이 걸어서 산책을, 저수지 가해로 논밭길로 산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고구마 밭에서 낫으로 고구마 순을 이렇게 치면서 걷어내면서 고구마를 첫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구마를 이 순을 걷어내고 이제 잠깐 이렇게 호미로 하시는데 고구마가 이만큼 길쭉하면서 둥글둥글하면서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어머니 고구마 이렇게 이제 계시네요. 그렇대요. 고구마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예. 그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니 거식이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라도만 거시기 쓴 줄 알았는데 충청도도 거시기 쓰네요. 그랬더니 충청도도 거시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분이 한장로님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쓴대요 거기도. 그래서 얘기해야 돼. 그래 이제 전도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이름도 안 알려주고 거시기요 그러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씨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김씨래요. 그것도 한참 만에 알려준 거예요. 김씨를. 그래요. 저희 할머니께서 1900년생이셨는데 김해 김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김씨세요? 김해 김씨래요. 우리 할머니하고 한 집안이시네요. 이 전도의 접촉점을 찾으려면 사람이 참 묘한 게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마음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가운데 자가 공경할 공자하셨어요. 어머니는 가운데 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거식이에요. 그래. 이분이 저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어머니한테 어머님은 성함이 뭐세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안 열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아야 제가 기도해 드릴 텐데 어머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절대 거시기 하다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어머니 어쨌든 너무너무 고구마가 맛있어 보이는데 한 박스 좀 사고 싶어요. 그 한 박스 이게 좀 담아주세요. 그분이 첫 수확을 하면서 첫 손님을 만난 거잖아요. 한 박스에 얼마요? 25,000원이라네. 그럼 어머니 계좌이체 드리면 되지요? 그러면 된대요. 그래 계좌이체 하니까 김정순 할머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어디 다 정교 믿고 있어요? 우리 절에 다니신대요. 그럼 어머니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40몇 년 전에 다녔대요. 우리가 남자들을 만나면은 옛날에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거의 교회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되게 군대에서 한번 가봤어요. 되게 그래요. 이게 접촉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절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시골 작은 게 저 윗마을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시골 교회도 그랬어요. 섬교회가. 그러니까는 자녀 교육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면은 시골 교회는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상주에 우리 노원주 권사님 지금 어디 앞에 계신 거. 노원주 권사님 친정 마을 교회도 있었다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은 일찍 올라와 가지고 자기 동네 교회 있는지 몰랐다고 그랬었던가요? 그죠? 엄마한테 물어봐서 엄마가 있다고 그랬던가요? 어쨌든 그래 교회가 이제 예배를 안 드린 지가 오래돼 가지고 폐쇄됐었잖아요. 장로교 교회인데 장로교회였죠? 예. 근데 어머니 전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주에 기도하고 우리 전도팀이 10몇 명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머니만 전도하지 말고 마을 사람 다 전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팀이 상주에 갔잖아요. 1박 2일로 갔나요?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그 동네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촌 교회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자 전도사님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80 몇 세까지인가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어르신들만 사니 후임자가 못 오니까 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이 연세가 높으셔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고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교회들이 시골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도 그런 케이스를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성결교회였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참 아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결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없어졌을까. 예.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저기 큰 마을로 가면은 이제 큰 도시죠. 거기는 가면은
서산 성결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1부, 2부, 3부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데 큰 교회인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 많이 모이는데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형배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꼭 교회 가세요. 근데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 고구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마음을 자꾸 거시기만 얘기하시던 분이 가시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름하고 그거 다 해가지고 그 저를 마중 나온 행정 목사님에게 다 넘겨드렸어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그 교회에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 가서 꼭 전도해서 교회 모시고 오세요. 자, 제가 지금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자는 뜻이었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성령이 말씀하게 할 때 말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재정도 성령이 감동한 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술, 담배 안 하시니까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하셨던 분들은 술, 담배 값으로 이제 전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선물해 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갔는데 성령께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배야 너무 좋은 배죠. 그러나 그 당시의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리고 풍랑이 크게 일면 참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에도 나오듯이 여러 번 배가 막 파손돼서 무인도가 아니라 토인들이 있는 곳에 막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터키 출신의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로 전도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환경과 상관없이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다로도 섬으로도 강으로도 산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때 성령을 따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 더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자, 오른손 들고 한 영혼 더 주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 주께로가 우리 교단 표지만은 우리는 늘 한 영혼 더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계속 한 영혼 더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넘고 지리적 배경을 뛰어넘고 언어적 배경을 뛰어넘어서 이 지중해의 구브로라는 섬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수행원인 요한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얼마나 전도하기 좋습니까? 2명, 3명이 짝을 지어서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별로 전도하셔요. 목장별로. 그 다음에 기관별로도 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하시는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랬어요. 이 온 섬이라는 것은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Through the island. 그 섬을 전부 통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동료들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6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분들의 이름을 알잖아요. 제가 김자, 정자, 순자 할머니 이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한 40분 만에 이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직장에서 다 이름 알지 않아요? 부서에서는. 하나님, 이 불신자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들께서 이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을 때에 생명이 잉태되면 그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애지중지 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태교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호회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으로 잉태하면, 마음에 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품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잉태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고 주보에 여백에 메모해 보세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만나는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지금 품어야 하고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며 주님의 심부름을 해야 될 영혼이 누구인가? 여러분 꼭 3명 이상씩 한번 품어보세요. 몇 명 이상씩요? 3명 이상씩 품지 않는데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다니면서 바보라는 적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가기 전에 5절을 한번 좀 묵상할 게 있어요. 5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누가 수행원이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성령이 120명에게 다 임했던 그 다락방의 소유자예요. 마가 요한에.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 집이죠, 물론. 그 집에서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어요. 자, 여러분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영적인 자긍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섬마을 부흥회를 구원하는 부흥회를 저희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서울 신림동에서 목회하셨는데 아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부흥사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와서 섬 복음화 대성회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을 타작마당 앞에서 했어요. 굉장히 넓은 타작마당 앞에서. 그래서 한월산 기도원에서 그때 막 은혜를 퍼뜨리는 그분도 강사로 오셨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섬에서만 온 게 아니라 옆에 섬에서도 이런 나룻배를 타고 노젓는 배를 타고 건너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저녁이 되면은 자기 섬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차도 없고 걸어가가지고 몇 시간을 걸어가서 배를 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 텐트를 치고 자거나 이렇게 자면서 일주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인데 유치원을 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치원 교실이 많이 큰 교실이 있었고 방이 있었는데 다른 섬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안방에서까지 다 주무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주무셨는데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니까 날이 새도록 찬송하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서산선교회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려고 이리 보내신 거구나. 그 교회는 금요일날 저녁에 되니까 온 세대가 모든 세대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8시에 시작하더라고요. 7시 50분에 찬양을 해서 8시 반까지 40분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양 인도한 사람이 대략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씩 헤아려 보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란 것은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는 아이, 뭐 이런 아이를 찬양 인도자가 안고,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안고 40분을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안고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아기를 안고 와서 앞에서 기도하는 엄마가 그 엄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엄마들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찬양 인도하다가 아기가 자꾸 아기는 자는 거예요. 엄마 이게 품에 안겨가지고 막 축혀 올렸다가 또 막 몸을 바로 잡았고, 그리고 계속 찬양 인도를 40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요 기도인데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들으세요. 강대상에 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략 한 1000명 정도는 온 것 같아요.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상당히 하여튼 많았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애틀란타에 붕해하시고 인천공항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미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목사님 공항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내려오시려면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목사님 도착을 못 하셔서 부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강사 소개를.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저 오셔갖고 뒤에 사모님과 같이 앉아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우리 김영배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앞으로 이제 나와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정이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거기서 한 30분 떨어진 당진에 모든 종족 선교회, 여러분이 장학금 보낸 그 종족 선교회 가서 그 선교회 대표랑 비전 나눔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약속했는데 아마 서산교에서 출발한 시간이 12시 넘어선가 이렇게 거의 출발한 것 같아요. 또 끝나고 교제하고 목사님하고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님 만나서는 한 2시 반쯤 새벽에 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가 열리는 사람들은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지 마세요. 근데 내가 기도가 문이 안 열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사람은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이 광고를 계속 반복해서 몇 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다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 설교 끝나고 저 앞자리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강사님 목사님 자꾸 저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초중고 아이들이 막 무슨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목사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대상 위로 전부 올라와서 강대상을 순식간에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초중고 아이들이. 야, 정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너무너무 놀라. 그리고 나서 그 큰 예배당에 여기 바닥에 앞에 의자가 없는 이 공간에는 장년들이 막 또 달리기 해가지고 싹 채워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도 이런 좀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무릎 딱 꿇고 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보니까 시리즈로 외부 강사를 모시고 4주 연속 마중물 기도회라고 이걸 걸어놓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 강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다 하니까 막 옷 속옷까지 땀으로 다 범벅이 됐어요. 목도 막 잠기고. 근데 아래 가서 또 해야 돼. 이제 아래 막 까맣게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하는데 어떤 신사분이 양복 정장 딱 차리고 그리고 남자 향수까지 딱 뿌리고 아주 멋진 사람. 그래서 혹시 부목사님이세요? 그래, 아니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나온 거죠.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분이 이름도 모르고 뭐 모르죠. 그래 이제 안수기도를 머리에다 하는데 이 무릎을 탁 꿇더라고, 바닥에. 기도하는데 앞으로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분에게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막 안수기도 하는데 어떤 뭐 여자분이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죠. 그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벌써 기도로 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있고 그 교회에 기도가 그만큼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손만 얹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참 피곤하지만 영이 새로워지고 이런 은혜로운 교회를 2번씩이나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도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하라는 일을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 바울, 요한이 그런 은혜를 받았고 시골 우리 집이 그래서 방독이 다 꺼져서 붕괴 끝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랑 저랑 방독 다시 이렇게 다 수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하나 막 간증을 하잖아요. 막 우리 이랬었어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자기 집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자, 여러분이 질문해 봅시다. 탑 리더가 되고 싶겠어요? 남의 가방 들고 수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탑 리더가 되고 싶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탑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수종드는 사람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정말 크게 임한 사람은요, 내 집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큰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수행원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원으로 착각한 것 같으니까 수행비서가 되겠습니다. 수행비서.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나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기뻐요. 수석 말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디든지 의자만 있으면 기분이 좋고 없어도 할렐루야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 요한에게서 이런 은혜를 한번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자, 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며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아직은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역사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대 사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명한 정치가들은 주변에 마술사,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두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다 그러면은 무당을 불러가지고 야, 너 점 좀 쳐봐라. 그래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당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당군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교주가 김씨예요. 김혜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구렁이로 그의 몸속에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들어와서 그냥 자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서, 그때 육공화국 때인가 그래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야, 누가 너를 찾아올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장관이 된다 하고 구렁이 귀신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사람이 김혜경 씨를 찾아가서 구렁이 신한테 점괘를 받았는데 실제로 장관이 된 거예요. 반대편에,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어서 절대 장관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장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재계에 이런 여러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교주로 만든 게 당군 종교, 우리 옛날에 당군 신화 이거 말고 당군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초등학교마다 전부 금방 먹여가지고 당군상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신 분? 알고 계신 분, 그거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20명도 안 되네. 여기 건너편에 가면은 율동초등학교에 아마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옆에 살았었는데 당군상을 금 몇 개 다 해가지고 교문 들어가면은 잘 보이는 데다가 다 당군상을 세웠어요. 지금 처음 들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가서 막 학교 찾아가서 당군상 없애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그 김혜경 씨가, 제가 직접 그분에게 간증을 들은 거예요. 직접 우리 지방에 초청해 가지고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구렁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이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저녁에는 너 공동묘지, 어디 공동묘지 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어라. 이 사람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 귀신이 구렁이 모양으로 이제 자기한테 딱 앉아가지고 알려주는 게 알려줘. 이 사람이 말한 것마다 다 맞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당군교가 생기고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 엘루마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누군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구렁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분이 간증해서 쓴 책이 주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꼭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옛날 우리 교회 도서관 있을 때는 제가 거기에다가 비치해 놨었어요. 그 책을 여러 권 사가지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리고 이분이 당군교를 없앴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오래전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소식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되셔서 우리 지방에 오셔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귀신의 영에 잡혔던 것, 그리고 귀신이 나를 통해 역사했던 것, 정계와 재계와 종교계를 주물렀던 것, 그 다음에 내가 그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이런 거를 간증했어요. 제 서재에 지금 그 책 한 권 꽂혀 있어요. 여러분 읽고 싶으신 분 손들면은 제가 공짜로 빌려드릴게요. 그런데 반드시 부탁하건데 꼭 반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빌려주고 안 돌아온 책이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목회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면 다 누구야 또 물어본다 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십자가의 도를 굽게 하는, 회방하는 이런 사람을 이기 때문에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 모든 환경 속에서, 전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온 말씀처럼 그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바울처럼 강력하게 말씀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바울처럼 입술을 열어 말 안 했는데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떠나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선포했어요.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바울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야, 이 거짓 선지자인 엘루마, 내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래가 돈 주고 부리고 살았는데 이 악한 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놀라우신 분이구나. 아멘. 그러면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 제가 문득 어떤 형제들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형제가 아니고요. 어떤 형제는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세상적으로 정말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살아가는 형제고, 한 사람은 장애자를 데리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장애인이 한 명이 집에 있으면요, 아버지가 직장에도 못 다니고 뭐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정말 눈물 나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은 엄청 예수님을 겸손하게 신실하게 잘 믿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이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다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 간 줄 모르고 살아요. 제가 문득 그 가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가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람인가요? 장애의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우면서 적은 소출을 가지고 감사하게 살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가정이 훨씬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이 옵니다. 물론 그 잘 살고 있는 불신자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간일지라도 이렇게 인생관이 다르고 성공관이 다르고 영생 내세관이 다르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영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고,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지 말고,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농담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